오늘은요, 끝까지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끝까지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7병2여의 기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광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을 다 치유해 주셨으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3일이나 흘렀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 사람들이 나와 이 광야에서 지낸 지 3일이나 되었는데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구나.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걱정이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떡 한 7개 정도이고 물고기 2마리 정도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너라. 그것을 들고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자 제자들이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채로 4,000명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약간의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기진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텐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기진했고 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에 주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병을 치유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진할 수 있습니다. 힘 빠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배고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보세요. 자살 문제가 큰 문제잖아요. 더 큰 충격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 충동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특별히 생명의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생명의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끝까지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참 힘들죠. 고난이 오죠. 상처가 있어요. 정말 힘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요, 고난이 올 때는요, 우리 영혼이 무너질 때는요, 정말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거를 머릿속으로는 이것이 문제다 인식하고 있지만 내가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벽을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다 때려치고 싶어요. 누가 나 건들면 막 화가 나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기진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가는 도중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병2여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해요? 우리 주님은 천국 본향길로 돌아가는 우리가 기진하여 중간에 인생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살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작년 이맘때인가요? 남자 배구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대만에서 열렸는데요. 우리나라하고 또 일본이 만났어요. 그 3, 4위전을 해야 되는데 그 3등은 그래도 동메달이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TV를 봤는데요. 우리 팀이 자꾸 지는 거예요. 손발이 안 맞아요.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일본 사람들이 이길 때마다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얼굴 보니까 막 화가 나요.
꺼버렸습니다. TV요. 괜히 TV 보다가 스트레스 받을 일 없잖아요. 그냥 스포츠에 불과한데. 그 다음날 아침 뉴스 보는데 우리가 역전승했더라고요. 2대0으로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3대1을 이겼어요. 그걸 딱 깨달았어요. 이기던 지던 끝까지 봤어야 되는데, 그래야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가봐야 질병의 기적을 누릴 수 있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거죠. 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배고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절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내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우리는 어디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은 나의 힘듦을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나의 힘듦을 알고 계신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보세요.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할 만큼 기력이 다 빠져 있다는 것도 우리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가장 큰 영적인 위기를 겪어야 되는데, 가장 큰 영적인 위기가 뭐냐면, 고난 중에 있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그건 외로움이에요. 내가 받는 이 아픔, 이 고난, 이 눈물, 이 답답한 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남편도 몰라준다는 거예요. 내 아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어떻게 내 속을 알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도 모른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경험해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배고픔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빠져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도중에 하차할 것 같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혼자 있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외로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동참하고 계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외로움이 있어도, 위기가 있어도 끝까지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숫자만 나오면 그렇게 어려워해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야곱이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어느 날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혈육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자기 친형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땅 이집트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고대 사회의 노예는 참으로 참혹한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매를 맞아 아파도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병들어서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완벽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요, 이상한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가나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가나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북방
북방 지역으로 도망을 갔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특별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그날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전까지는 성경의 기록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역사가 기록이 됐는데 요셉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점은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 땅으로 옮겨집니다. 성경의 기록 역사는 이집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성경의 중심이 되어 성경 역사가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겠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죠. 외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점은 요셉을 따라다녔습니다.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시점이 바뀌었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창세기 39장 23절을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요셉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수업 과정에 공개 수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공개 수업이 되면 엄마들이 꼭 자녀들의 공개 수업에 참석합니다. 심지어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들도 월차를 내고서라도 이 공개 수업에 꼭 참석해요. 이 공개 수업 참석하는 거 아주 막 목숨을 걸고 요새는 참석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개 수업에 참석할까?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한결같은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가 다 와서 있는데 우리 애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외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얼마나 공부 잘하느냐 그걸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목적 하나는 뭐냐면 엄마 왔어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외로워하지 마 이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엄마 왔어 그거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수업에 참석해서 우리 아이의 그 현실을 보고 집에 와서 분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엄마 왔어 아빠 왔어 이거거든요. 이거 보여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외롭지 않게 해주려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딱 생각했어요. 여러분 진짜 외로운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학교에 못 찾아오는 아이가, 그런 아이가 외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 외로운 아이는요 부모가 없는 고아들입니다. 자기를 돌봐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 정말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아파하면 들어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를 영접하실 아버지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의 힘은 뭐냐면 이거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행하셨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약에 있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 놀랍게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매우 흡사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이 광야는 정말 혹독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 사람들 돌아가다가 기진에서 쓰러질까봐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배부름을 주기 위해서, 이겨낼 힘을 주기 위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갈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모든 걸 다 퍼내준 느낌? 더 이상 꺼낼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웃음도 사라지고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요. 고갈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죠? 이런 고갈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다시 체험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체험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자기만의 힘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힘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그 힘이 자기가 믿고 있었던 어떤 구석이 위기에 빠지면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수수깡으로 만든 집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 에너지로 삼고 있었는데 그 에너지가 무너지니까 살 힘이 없는 거예요. 머리 믿고 사는 사람 있죠. 자기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와르르 무너져요. 건강 믿고 사는 사람 있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업에 힘을 믿고 산 사람 있잖아요. 그 사업에 위기가 생기면요, 뛰어내립니다. 인간관계, 인맥 믿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요, 심한 모독감과 배신감에 무너집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탁월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요, 너무나 또 쉽게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삽니다. 그래도 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내가 탁월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물질을 다 가지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힘을 붙잡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내 죄와 내 고집과 내 허물과 나의 더러운 약함을 위해서 기꺼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올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 그리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종종 경험해요. 어떤 경험이요?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것 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창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갈 때에 물질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 붙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영적 추억과 은혜와 간직거리 들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죠.
우리 교회 개척된 지 이제 약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개척한 지는 10개월인데 느낌은 3년 지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5년이라고 그러는데 제 느낌이 맞아요. 3년이에요. 딱 3년 같아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참 힘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배할 장소도 없었고 또 물질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개척을 일으킬 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10개월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딱 이 고백이 맞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교육관을 제가 쭉 왔다 갔다 해봤는데 아이들이 막 보이고요. 그리고 막 찬양 연습하고 막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 보면서 제가 정말 행복했어요. 요즘 인구 절벽이거든요. 초등학교도 아이가 없어서요.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놀랍게도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요. 다음 세대가 많아요. 정말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계심을 제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예, 우리 이 땅에 살다가 힘들 때 있어요. 기진할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반드시 배부름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고 일어나야 될 힘은 뭐냐면 이거죠. 주님은 나의 광야를 천국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광야를 천국으로 바꾸신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38절을 보세요. 37절에 38절 함께 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 광야의 배고픔이 순식간에 천국의 배부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 다 고갈되었을 때, 기력이 쇠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겠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전진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배고픔이 변하여 천국 잔치가 되며 나의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요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도 포기는 없습니다.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할 시간에 찬송하는 겁니다. 분노하고 화낼 시간에 기도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말할 시간에 희망을 노래합니다.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말할 시간에 성경을 펴놓고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포기하고 싶으세요? 기력이 없습니까? 마음에 무엇인가 답답한 것이 꽉 차 있습니까?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를 찾고 방법을 찾고 살 길을 찾고 가능성을 찾고 희망을 찾고 주의 길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이 계세요?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전진하겠다 작정하세요.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 질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천국잔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이 동일한 영적인 기쁨과 은혜와 삶의 복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최수정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는 이화여대에 대해서 한국 무용을 전공했습니다. 아주 무용을 굉장히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콩쿠르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운전을 했던 모양이죠. 운전을 하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버스하고 정면 충돌했어요. 빵 충돌했습니다. 아주 큰 사고가 났죠. 이 사고로 두개골이 골절되고 광대뼈가 함몰되고 호뼈가 완전히 뭉개졌으며 어깨뼈가 골절되고 갈비뼈가 골절됐는데 이 갈비뼈가 폐를 찔렀대요. 특별히 머리에 부상이 심해서 머리 안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살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혹 살아나더라도 식물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최수정 청년의 부모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한 번만 더 생명의 불꽃을 피워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는데 일반 병실에서 식물인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수정 청년의 부모는 병실에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 아이가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눈은 뜨지 못하지만 혹시 귀는 열려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랑한 딸아이의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찾아서 사랑하는 딸아이에게 수정아 오늘 하나님 말씀 읽어줄게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딸아이가 겪고 있는 이 광야가 천국이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잘못 봤나? 근데 확실히 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더니 결국 얼마 되지 못해서 두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담당 의사가 어머니 이거는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 최수정 자매의 부모가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대요. 선생님 우리 딸아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겠죠? 걸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학교 다니면서 무용할 수 있겠죠? 부모의 소망이잖아요. 그러자 의사가 딱 잘라 말하더래요. 어머니 의식이 돌아온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자매는 지금 뇌 손상이 심해서 몸에 심이 생기더라도 재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고 온전히 정상적으로 생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부모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돌아온 이 딸이 믿음이 있었어요. 의사는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암송하면서 이제 재활 훈련도 하고 일어나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정말 몸이 움직이게 되었고 어른도 일어나게 되었고 또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주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같은 무용학과 다니던 친구들과 함께 이 세브란스 병원 내에서 이제 무용 퍼포먼스를 하기로 기획을 했습니다. 병원 측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 병원에서 이제 무용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감사의 무용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무용을 하게 됐는데 몸이 온전치 않잖아요. 근데 열심히 힘을 내서 막 무용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무용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더니 완전히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답니다. 이 자매가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제 경험으로는 우리는 출구 없는 동굴에 갇힌 것이 아니라 단지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뿐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어린 자매지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광야는 막힌 동굴이 아니에요. 그냥 터널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면 칠병이어의 빛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도 변하여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가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중간중간 충분하진 않지만 그리고 단비가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가뭄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